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6절,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자, 여러분들 그 열왕기 열왕기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은 무엇과 내용이 비슷하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사무엘하 7장과 이 부분들이 유사하다. 사무엘하 7장에는 대표적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의 건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받습니다. 이 신앙을 받는데 그가 해야 될 사역과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그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이르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그 축복이 뭡니까?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영원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을 그 당대와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 이것이 그 역대상의 17장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역대상 17장 오늘은 1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다윗의 감사기도. 자, 다윗의 이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큼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가 감사 기도를 하면서 쭉 내용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감사 기도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진행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여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윗이 이 속에서 어떤 고백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 보면은 자신은 참으로 천박하고 무지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곳에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소외된 가정 속에 있었는데 하면서 어떤 부각될 수 있는 여건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왕가로 만드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66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그죠? 나는 누구이오며. 이게 여러분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것은 그 뒤에 부분도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 자, 그 다음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나에게 이에 이르게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나는 내 집. 여기서 누구이오며 무엇이기에. 요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이오며 라는 것을 물을 때는 이게 이제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집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자신의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떤 세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도 내세울 곳이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다. 내세울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도 내세울 것 없고 자신의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우리가 그 족보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에 빼대가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집안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첫 번째가 목동이죠. 목동인데 그가 지금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가 참으로 목동으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없는 자인데 지금 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의 이 역할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죠? 역할이 있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다든지 이것이 구성되어지면은 왕으로서의 어떤 뭐 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가 목동으로서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만들어 주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목동으로서의 왕이 되기까지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면 이 속에 무엇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부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은 이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나는 내 집, 나에게 라는 걸 통해서 나는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무엇으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16장에 그가 감사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목동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목동에 있던 신분이 미약한 집안 출신이 상상할 수 없는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것은 앞에 반복되는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 자신의 목동, 그죠? 자신은 목동. 자신의 집안은 세상 속에서 뭐 어떤 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 자, 여러분들 왜 세상 속에서 뼈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이사지 않습니까? 그의 할아버지하고 그의 출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출신 한번 보세요. 자랑할 것이 있나 없나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무슨 뭐 크게 뭐 탁월한 뭐 인물이었는가요? 아니죠. 그죠? 보아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혈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혈통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의 그 아내 룻,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혈통도 이방인, 어머니 혈통도 이방인. 내세울 것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거기다가 자신의 그 할아버지였던 오벳,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세 집안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전부 혈통이잖아요, 이방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방인의 혈통이었습니다. 보아스, 그 다음에 룻, 정조부에 대한 혈통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오벳 나타났지만 전부 다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고 복합된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이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세 할아버지와 정조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라는 것은 목동 출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이르기까지 왕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목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와 정조부를 돌아보면은 혈통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작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떤 왕에 대한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이 작게 여겼다는 것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작게 여겼다라는 것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천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자신의 정조부부터 여러분 보시자고요.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라합과 살몬나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죠.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자, 여러분들 출신으로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안이 크게 부유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탁월한 자가 있나요, 이 속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슨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족장 사회 속에서는 그 혈통 속에서, 가문 속에서는 족장은 누구든지 세우는 것인데, 이 속에서 지도자급도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작게 여겼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겼다는 것을, 목동 출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따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집안의 혈통을 통해서 너는 당연하게 그런 자격이 주어지다. 이것도 따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동 출신인 것과 집안의 내력들을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자,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를 약속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7장. 그죠? 다윗의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길까지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밑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먼 장래까지는 사무엘하 17장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이게 이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게 또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주께서 종을 아시나이다. 자, 이게 18절이죠. 그죠? 주께서 종을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께서 종 그러면은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여기서 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종을 아신다는 걸 통해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한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대갚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큰 은혜를 받아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대갚아 줄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항상 어떤 신앙?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뭐예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떤 신앙? 감사 신앙 속에 세워진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이 내 속에 진실된 그 신앙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겉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만드신 분입니까?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지 어떻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모든 큰 일, 무슨 이제 그죠? 이게 사무엘하 17장 아시겠죠? 앞에 제가 이 내용이 무엇과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죠? 사무엘하 17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7장이 아니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내가 17장이라 이야기했죠. 그죠? 다들 감각이 없으시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자, 1절에 2절 보시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이 부분들을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멈추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막은 이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다윗의 역할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그 아들 때는 이제 그 모든 것이 확립이 된 부분이 정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 때와 성전 때라는 부분들이 기능이 왜 다른가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성막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루고 난 뒤는 이제는 고정적 부분에서 신앙의 견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시대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자,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 이게 당대죠. 자, 당대였고, 그 다음에는 자 13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영원히 견고하게. 그러면서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은 바로 뭡니까? 다윗 가문에 대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의 축복. 방금 우리 함께 읽었죠, 그죠? 이 내용이 이 모든 큰 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이것이 이 모든 큰 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메모를 하세요. 자,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야,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의 대단한 신앙 고백이 이제 다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주 외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신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죠? 자, 다윗이 지금 여러 신과의 경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세상적인 경륜을 삼고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뭐 업적과 명예를 쌓는 것,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업적들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관성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전부 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윗은 목동이 자신에게 천박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동이 그러면 천박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목동 생활을 통해서 누굴 바라봤는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속에 길러졌습니다.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왕에게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400명을 그에게 붙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0이 딱 되었을 때에 왕으로 딱 세우잖아, 그죠?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 어찌 보면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핵심 하이라이트.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 이 속에서 여러분 딱 무엇을 지금 느껴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치관을 지금 여러분 느꼈죠? 거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부러 끊었죠, 그죠? 지금 요 끊은 것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각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부각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을 보자고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보자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뉘앙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세상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된 자잖아요. 그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더 높였다는 것을 후미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을 일으켰다. 자, 여기서 여러분 크고 두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0가지 장. 요겁이 10가지 장. 자, 요것밖에 없는가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 10가지 장을 일으켜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군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크고 두려운 일은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사건?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일은 크게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왜 이제 크고 두려운 일이 세 가지가 강조되는가 하면은, 자, 가나안 정복전을 펼칠 때에 여호수아서 기억납니까?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담대하라. 그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일은 구속 사건과 관계 있습니다. 구속 사건과 관계 있는데 세 가지의 구속 사건과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재앙.
이것은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이게 이제 바로의 군대와 완전히 격리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당했더라. 그죠? 그게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특히 이제 그 바산의 왕 모세가 설교할 때 세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오히려 골리앗보다도 더 무섭고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바산의 왕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7족속에 해당되는 모든 세력들, 연합을 구성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거 두려운 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의 지도자가 될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었던 그 사건들. 그것을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그래서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구름 기둥 기억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보실 때에 그 구름 기둥이 인도만 한 것 아니죠. 불 기둥이 그저 단순하게 지키기만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임마누엘 했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여러분들 일시적인 것과 영원히, 일시적인 것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 삼은 것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두 가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베드로서 기억납니까? 베드로서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억나죠, 그죠? 자, 이 본문이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죠? 그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다? 그렇죠. 소유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속에서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 삼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고 그리고 왕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자, 첫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해요. 소유. 그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자, 처음에는 소유라고 말한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치관을 설명해요.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부분에서 그들의 가치관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자로서의 모습.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으로서 삼으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소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가치관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시고, 이런 가치관
속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내용이 설명합니다. 자,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계속해서 영원히 지금 이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게 다윗의 자신의 의식적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 다윗의 의식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장래와 그 미래에 대해서 언약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의 부분에 대해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앞에서도 보면은 또 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하도록, 예언하도록 하는 그 입술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죠. 그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진정한 통치자는 지금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통치자는. 그리고 자신은 대리적 사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보적 사역자.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은 어떤 역할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보적 사역자라는 겁니다. 왕이지만은 중보적 사역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지금 그가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참, 이 여러분들 오직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신은 누군가라는 고백이거든요. 참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참신은 누군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참신은 오직 누구만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허락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성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구구절절마다 고백 속에 보면은 자신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지적 신앙 속에 감사함으로 그가 고백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합니다. 시편에 있는 마치 고백처럼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의 실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은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의 신앙,
그래서 이 확신의 신앙 속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고백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 속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말이에요. 참신. 참신인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26절의 고백이에요. 26절의 고백. 허락하시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허락하시고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렇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언약. 그러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그는 앞에 무슨 고백을 먼저 했죠? 그렇지. 이 내용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참신인 것을 고백했죠. 참신. 그리고 참신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 속에 허락하시고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어떤 속성?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무엇이 있다? 허락하시고는 믿음이 있다는 믿음.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그래서 앞에 참신을 먼저 고백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참신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약속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 보면은 자,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믿음의 장이라고 쭉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여러분 그 11장 31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하면서 쭉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32절. 사실 기생 라합은 누가 지금 연결되는 겁니까? 다윗과 연결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결국 믿음이란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하면서 32절 내가 무슨 말을 다려 기돈,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부분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는 기복적인 부분들로서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상의 제단의 복에 대해서 강조하나요, 안 하나요? 우상의 제단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복이라 말하죠. 여기서 기복은 상대성이죠, 상대성. 그죠? 인과응보에 가깝죠. A를 하면은 B가 온다. 그래서 정성을 쌓게 되면은 열매가 온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이방 신상에서 말하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에는 복을 빌려면은 무엇을 갖다 바쳐야 된다? 풍성한 걸 갖다 바쳐야 된다. 정성을. 그래야만이 정성을 갖다 바쳐야만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앞에서도 그 고백을 말하고 있죠. 내가 가치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갚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내 신앙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 진실한 감사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감사 신앙 속에서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의 근원인 그분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나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속에는 복을 주셨사오니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복을 준다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 열매가 돌아온다는 어떤 인과응보적 측면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앞에서 벌써 설명을 했죠. 그죠? 앞에서 설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대갚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속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 감사함이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속에 세워진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줄 믿습니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상대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그래서 여기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잖아, 신앙. 그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신 것, 그 다음에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이 영원히 누리리라. 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된 자들에게 이것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쭉 제 칠판에서 그려서 나왔던 것이 있죠, 그죠?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감사의 신앙, 진실된 참 신앙, 감사 신앙 가진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을 영원히 그리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복이 영원히 누리리라 믿는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감사 신앙,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신앙으로 진실된 참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복적 모습 속에서 상대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의 이권적 개입과 같은 그런 인본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명한 바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오늘도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처럼 참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심교회 바티스와 사명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명 사역 속에 힘있게 일어서 나갈 수 있게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